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러 나와서 그것이 나온 것이 정말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서부터 4장은 예루살렘 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났던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증뱅이를 고치는 그 치유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 속에 인물들이 있는데요.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안증뱅이, 그 다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럼 나면서부터 구걸인, 안증뱅이로 구걸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무엇을 오늘 얻을까? 라는 그러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 구걸인을 보고 그렇게 심히 놀랄 것도 아닐 겁니다. 왜냐면 거기 항상 있었던 구걸인이었고 안진뱅이였고 그냥 저 사람은 좀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이 벌을 하셨나? 이러한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걸인이었을 겁니다. 어떤 소망이나 어떤 무슨 희망 같은 것이 없던 사람이 바로 이 구걸인이었죠. 그런데 그 관심사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바꿔주십니다. 이 구걸이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이 구걸이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면 이 구걸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심히 놀랐듯이 여러분들도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심히 놀랄 뿐이었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죠. 베드로와 요한, 거기에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만 올라갔을까요? 계속 주구장창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눈이 그곳에 꽂혔기 때문에 그 구걸인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관심사였죠. 그러니 그때 마음을 주셔서 구걸인에게 말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움직이며 옮겨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걸인의 생각은 구걸에 관심사가 있으니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뜯어낼까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신기하네, 믿음으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심하지 않고 그냥 신기하네, 여기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달랐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구걸인을 보게 하셨고 그들이 얘기하게 하셨고 관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 구걸인을 쳐다보았다라고, 이 두 명의 관심사가 동시에 더불어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그 구걸이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구걸인의 그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관심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짜증이 먼저 나지 않았을까? 무엇을 바라고 돈과 음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바라고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돈과 은이 없다라는 그 말만 들으면 나의 관심사에 줄 수 있는, 구걸에서 줄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지? 궁금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소문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라는 것. 베드로와 요한을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구걸인을 찾아가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는 거죠. 내가 돈 없다. 즉 너가 원하는 건 없다. 그렇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주노니 가장 중요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아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소유를 그에게 준다는 의미보다는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놀란 것, 그 자체로 끝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변화를 겪어야 될까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그 사건으로 그치고 오늘 나의 삶과 관계가 없느냐? 여전히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그 부활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나와 연관이 있으며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예수님이 한 번만으로 그 고난과 부활, 그것을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내가 어떠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삶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무한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엄청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이라는 것, 돈을, 금, 우리의 모든 것과 바꾸지 못할 가장 큰 선물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신들 중에 예수님이어야 할까요? 많은 신들도 아니죠. 그건 우상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왜 모셔야 할까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이 세상을 뚫고 나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전 미문의 구걸이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요지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만나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모두 같이 드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전 미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미문에
장애인이 있는데 평생 걸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구걸인을 만나게 되죠. 그 구걸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무엇을 요구했느냐?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나는 지금 돈과 은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더 중요한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장애에서 노임을 받은 구걸이는 기뻐 뛰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구를 찬양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가 전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받은 사람, 입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나 얘기했지만 그것이 그들이 아닌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구걸이는 무엇을 얻을까 했습니다. 무엇으로서 근근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리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그는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찾아왔는데 그가 내가 다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구걸인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데에서 구걸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성전 미문에,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지, 아니면 저 성전, 내가 몸이 성치 않기 때문에 성전을 가보지 못하였는데 내가 몸이 성해지면 내가 성전을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또 가졌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가 믿음이 없던 믿음이 있던 상관이 없이 그를 찾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을 먹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는 일어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가, 어떻게 변화시켜 놓으셨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없는 자의 삶입니다. 본문의 구걸이는 예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불행, 이것이 다 몸에 밴 사람이죠. 불행. 안진뱅이고 구걸하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다는 것, 남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것, 이만큼 불행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은 이렇게 무엇인가 의존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과 약물과 술과 담배와 마약과 게임과 이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중독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그 안에 뭐 다른 것이라도 중독으로 채운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독이라는 의미가 나쁜 의미지만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의미로 가졌을 때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는 영적인 자유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다. 무엇에 중독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중독으로 인하여서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럼 강남 금식기도원에 있었던 때입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던 성도를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착한데
술만 마시면 막 개패듯이 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원래 착한데 술만 마시면 중독되어서 마시면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머리에 충격을 받아 병원과 또 가고 팔, 다리 부러지고 또 칼로 찍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모르니 술 안 마시면 잘하고 착하니까요. 이 한마디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만 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니 그게 아니라 서로 맞는데요. 남편은 때리는 거, 술만 마시면 때리고 같이 술 마시고 맞는 것도 즐겨한대요. 그러니 서로 맞으니 한마디로 신고도 안 하고 서로 저거 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맞는 것, 그다음에 때리는 것, 그것이 중독되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때리고 나면 보상이 하나 있으니 잘해주고 뭘 주고 뭐 백도 사줬다는데 백도 사주고 그리고 술 마신 사람하고 때린 사람은 내가 술 마셨지만은 이걸로 보상해줬으니 내가 서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구걸인을 날 때부터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죠. 그런데 누굴 만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중독자들도 이게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그러지 강남 금식기도원에 만났던 그 사람들도 지금이었으면은 한마디로 이제 정부가 아니면 기관이 개입해서 그들을 치료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그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경찰들도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냥 놔줬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그 뜻만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구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그것이 구걸로 아니면 안진뱅이로 내가 내 팔자가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완전히 뒤바뀌고 난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를 보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지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가면서 나의 행동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은과 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영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가 당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죽음을 의미하는 말들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첫째는 세례 받음, 둘째는 십자가에 못 박힘. 세례란 우리의 죄가 씻음으로 또 깨끗해졌다는 표시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세례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서약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합니까? 라고 묻고 예 라고 약속합니다. 또 나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이 되어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본받아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하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주님을 믿기 전에 나의 죄의 본성, 그 옛사람을 장사되었고 이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약속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얘기하고 축복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은 것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왜 우리는 믿어야 될까요? 은과 금으로 내가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얘기했듯이 은과 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첫째도 예수님이요, 둘째도 예수님이요, 셋째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인류를 위하여서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 유일하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오산세교 급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